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하고 또 댓글이 달렸네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입니다. 네, 18년 동안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라는데요. 방송을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저를 참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을 얻고 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제 방송을 듣거든요. 예전에는 수천 명이었는데 요즘에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듣는데 뭐랄까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고 또 왜 듣는지 아니면 저를 모니터링 하려고 듣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반응들이 없으면 또 긍정적인 반응이면 저한테 훨씬 좋겠죠. 제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없으면 제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사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신앙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다 보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명절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과 소식을 전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제 아주 가까운 분들도 그랬었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그랬었고 또 우리 더치플 커뮤니티를 사랑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늘 가정 간의 갈등 또 집 안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늘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또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미혼인데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배우자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고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고 깨닫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제 저번에 건강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요즘에 힘이 됩니다. 더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 늦게까지라도 제가 또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또 해봤고요. 우리 더치플 커뮤니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산의 첫 모임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6일이 되겠죠. 10월 6일 12시에 제가 정확한 장소는 카페나 다시 내일 정도에 오픈을 하겠지만 12시에 일산 아마 백성역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산 백성역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시에 점심 모임으로 일단 첫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 모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며 또 그리고 예배 사역 그리고 공동체로서 예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요. 저는 또 그 모임의 리더 또는 목회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뭐든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더치플 커뮤니티 일산의 모습으로 제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서 한 5명 정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교회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찾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각 지역의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지방과 각 지역에 한 100개 정도 더 채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각 지역마다 생겨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교회가 바라보는 세상.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만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 가난을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밥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밥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독거노인이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죠.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밥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가을 김장철이네요. 조금 있으면 김장철인데 김장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속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제 우리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 자체를 깰 수 있는 곳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가 예전에는 1200만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1200만 명이면 한 20%가 조금 넘죠. 그렇죠? 20%가 조금 넘는데 이 20%의 인구라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1000만 명이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중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을 빼더라도 수백만 명일 텐데 수백만 표면은 가능하죠. 그분들이 정말 건강한 일을 하겠다고, 건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도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밥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뭐 이런 것에 우리의 그 선교적인 개념이 거기에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적어도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구조 안에서 더 건강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현재의 이 순간의 배고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주일학교 청소년 또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이탈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 지금 청년 고용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업가들, 지금 기업가들의 기독교 기업가들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전국적인 조직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분들이 청년 고용에 대해서 한 2명씩만, 아무리 중소기업이더라도 사람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조금씩 어차피 대학 졸업한 애들 그냥 갖다가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한 1년간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어차피 교육한다 생각하시고 데려다 쓰는 거죠. 경력직만 데려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경력직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고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하죠. 대기업에다 바라지 말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좀 우리가 비단 청년 고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저 김치 주고 쌀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런 소모적인 것이 지금껏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것의 추종자일 뿐이에요. 무엇의 추종자? 현실 정치의 추종자가 될 뿐이에요. 현실 정치가 망쳐놓은 것 우리가 그저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교회의 부흥 성장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흥 성장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문화의 리더였어요. 교회가요, 어떤 문화의 어떤 그 생산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놀이문화가 거기서 발생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저 어릴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문학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때 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동네 형들 모든 사람 다 모여서 그 축제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아이들의 그 공연 있잖아요. 그것이 뭐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다 떠나서 동네 축제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가 리더였었죠. 문화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작년인가 작년이겠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바빠요. 아니,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화를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 옛날 문화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일 뿐이지만 문화를 넘어서 이제 사회, 정치, 또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세상 일에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살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때 기독교가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한 포대를 그 가난한 집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자활센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사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채권을 소각해주는 그런 어떤 은행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 교회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잘할 수 있거든요. 연합하면 지역 연합회나 이런 데서만 하면요. 그 가능한 일이에요. 한 교회가 감당하기는 힘들죠.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이자 없는 은행인가요? 빈민은행인가요? 뭐 착한 은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어차피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줬는데 거의 회수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 저도 정확하게 그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걸로 작은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요. 독촉하지 않고 언젠가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90%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 참여가 꼭 뭐 예전에 우리 사회 참여하면은 정치권에 들어가고 데모하고 길거리에서 뭐 피켓 시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사회 현상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내는 것, 그것을 하는 것.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돈으로 하면 되고 작은 교회에서 돈으로 할 수 없다면 몸으로 하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요. 그런 것을 내 신앙의 기반 위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예배자인데 이 예배자들이 여럿이 모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더 채플 커뮤니티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일들을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모임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그 교회적인 사명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배자라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배가 뭔 줄은 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털어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뭔 줄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부터 깨십시오. 여러분 그 시각 내가 다 그것부터 내려놓고 깨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시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하고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신앙생활의 일부일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관성적으로 가서 매일 하던 거니까, 가면 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정확하게 합시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들을 꾸준히 좀 제가 해내고 싶어요. 꾸준히 해내고 싶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권장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도 좀 듣게 해주시고요. 이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더채플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내보자 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다가 제가 더채플 커뮤니티 각 지역에 붙일 간판, 이제 A4 용지 크기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A4 용지 크기로 만드는 간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각 지역마다 이제 이름만 바꾸면, 제가 서울을 기본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름만 바꿔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붙일 계획입니다. 붙일 계획이고요. 이걸 배포할 계획이니까. 이건 이제 큰 간판이고요. 제가 이제 차량용 스티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그리고 헌금 봉투도 좀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디자인을 기본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제가 열망하고요. 저 또한 그곳에 녹아나려고 저는 몸을 던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까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더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해보고 싶은 거고, 지금 제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고, 서울에서 제가 지금 더채플 커뮤니티 서울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더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정말 우리 신앙을 사랑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방송이라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사역이고요. 저 또한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얻어서 또 제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또 제 방송에 대해서 힘을 얻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또 힘을 줄 수 있고, 사회에 여러분 신앙을 또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더채플 커뮤니티가 이제 2015년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와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천천히 갑니다. 저 또한 힘이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벌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날씨가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이 가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